믿음에 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함께 막 운동하던 친하게 지내던 분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한 30년, 40년 정도 뒤에 그분이 한국으로 역임을 하셨는데 그분을 한국에서 뵙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방탕한 삶을 다 청산하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습니다. 그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 삶이 이렇게 쉽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니까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었을까요? 네, 진실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신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들이 알아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라면 우리 이 아들을 치유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짧지 않은 그 거리, 여러분 한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우리가 이건 조금 뭐 이기적인 믿음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응답받는 믿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알고 지냈던 분의 만약에 문제를 뽑는다면 믿음이 성장을 통해서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했건 간에 성장을 통해서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급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그죠? 뭐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찾아온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을 찾아온다든지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건져주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나를 좀 알아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적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잠시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을 읽기 시작하죠.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틀 뒤라는 곳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정말 수라성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 자라셨는데 그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예수님이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에 되면 명확히 나사렛을 지금 포인트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포인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렇다면 지금 갈릴리로 가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였다가 맞을 것 같아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거절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환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요한은 이렇게 환영했다는 표현을 썼을까? 그 몇 가지의 그 해석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45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징들을 행하시죠. 기적들을 행하시죠.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한 걸 보았기 때문에 환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관심은 어떠한 표징이 있었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48절에 말씀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 그런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표징들을 구하는 오케이 그것도 믿음으로 여겨줄게. 그러나 거기서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된다고 지금 유대인들과 지금 왕의 신하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표징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표징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지금 아마 종이가 되어 있고 펜이 되어 있으면 수많은 일들을 기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요한은 지금 왕의 신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된 왕의 신하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는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아는 자리에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결정적인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죠? 어느 스님이 겨울철에 연못 위를 이렇게 거닐었다가 이게 얼음이 됐으니까 연못이 거닐다가 그게 얼음이 깨져서 그 안에 빠지면서 스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가 아유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다는 누가 만드는 얘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인간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 가나에 있었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아마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지금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죠.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그죠?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제자들이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거기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와 가나온의 잔치에 어떻게 보면 일어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학자들이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첫 번째 가나온의 잔치의 이 사건, 그 표징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 표징은 아픔, 절망, 근심, 죽음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표현이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가지 상황으로 가득 찬 것이 인생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기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파티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제임스 보이스가 표현하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상황으로 가득 찬 인생인데 예수님만이 기쁨과 슬픔의 날에 신뢰할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기쁘건 슬프건 어떤 상황이건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이것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제임스 보이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 아버지가 아들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과연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아마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아들의 아픔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은혜의 팩트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아마 가나오니 잔치 이야기가 아마 접했을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표징을 행하신 걸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짧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그 25마일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25마일 여러분 그거를 정말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뭐 25마일 차 타고 가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가 달려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처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쓴뿌리를 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왕의 신하,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왕의 신하 위치로 보면요, 직업으로 따지면요, 아무나 왕의 신하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재력도 아마 꽤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젊은 아들이 어린 아들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부하건 가난하건 어떠한 직책을 갖고 있건 삶의 고통이 있고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젊다고 여러분 장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이 젊은 아들이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해답이 없습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we're helpless한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요, 이렇게 책장에 예수라고 하는 책을 하나 꼽아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끄집어내서 무슨 알라딘 램프처럼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만약 해답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꼽아놓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늘 급할 때만 예수를 찾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늘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꼭 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자녀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이십니까? 괘씸할 거예요, 그죠? 이런 괘씸한 놈이 있어. 도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보통 때는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자녀들이 인사만 잘해도요 이쁘더라고요. 자녀들이 친구가 왔는데 인사만 잘해도 야, 너 참 예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인사만 잘해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인사하십시오. 자주 찾아뵈십시오. 자주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손인식 목사님 교회에 계시던 손인식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한 장로님을 소개하면서 그 장로님이 사업가인데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겪은 게 속상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은 이전과 동일하게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주의 얼굴을 계속 구하는 거죠. 근데 뭐가 속상했냐면 아들이 아빠한테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빠 뭘 이렇게 사냐고.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빠 왜 이렇게 사냐고. 근데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이 다시 찾아와서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고 싶다고. 여러분 그의 삶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친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늘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 참된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표정을 구해서 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거는 믿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스타링하는 믿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오늘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과 지금 왕의 신하, 그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여러분 표증주의입니다. 표증주의. 표적주의예요. 저는 좀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사야에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말씀은 등한시하면서 표정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갔을까? 답은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기에 강팍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게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이 혹시 강팍한 마음이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시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여러분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 여러분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별로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났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 아버지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는 거 원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아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살리게 하는 요구를 들어주셨죠.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면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방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땡깡 부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꼭 내려와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열왕기 5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시리아의 군 사령관이었던 나만 장군의 이야기, 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당대에 가장 파워풀한 나라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사실 이 스토리가 그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유대 소녀가 지금 주인님이 이 나병에 걸렸는데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분 내가 알고 있다고.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분이 치유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결국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읽어서 알 수 있지만 엘리사가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면서 치유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서 환영도 안 하고 메신저를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서 들어갔다가 7번 몸 씻고 나오면 해결돼, 이 메시지를 전하죠. 나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도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화가 나서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그 부하가, 아니 장군님, 난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빅딜입니까? 가세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받아서 그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내 방식대로 안 되면요 화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신앙이 뭐 이런 거야 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네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믿음의 요소를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번역이 좀 정확한 번역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노티티아, 라틴어로 information, knowledge, 정보, 지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아센수스라고 하는 말은 동의하다, agreement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3번째는 피두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는 신뢰한다, trust한다, 어떤 분은 또 commitment라는 단어로 이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요, 이 3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지식, 어떤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 기초되지 않고 만약에 그냥 동의하고 믿습니다 하고 나간다는 것은요, 맹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한 학자가, 제가 글을 읽다가 한 학자가 이거를 이렇게 묘사한 것이,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지금 지대밭에, 마이닝 필드에 여러분 3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요, 잘못 움직이면 지대를 받고 터질 수 있는데 믿습니다 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가 없이 그냥 떠나면 밟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맹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죠. 그런데 2사람이 갇혀 있는데 우회에서 헬리콥터가 뜨더니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지금 지뢰밭이 길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나와서 이렇게 가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지체 없이 따라 났습니다. 동의한 거예요. 그 정보에 동의한 거죠. 그렇지만 이 또한 그 학자는 표현합니다. 이 또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저희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3번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크리덴셜이 뭐야? 당신 어떻게 이걸 알았어? 어떻게 지뢰밭이 길을 알게 된 거야?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뭐가 믿음인가? 기독교는 명확합니다.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하신 분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 그것이 기초돼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게 마지막 3번째 포인트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믿음입니다.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아마 25마일 정도의 거리를 돌아가면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면서 하루 아마 어느 하숙집 같은 데 머물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짧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머물고 날이 밝아서 길을 가는데 자기의 종들을 만나죠.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내려가던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들어서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왜 때를 물어봤을까요? 그때가 그때인지를 알고 싶었잖아요, 그죠?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알게 된 것이에요. 그때가 그때구나.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이 센텐스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센텐스에 깊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뜻을 내포하고 있죠. 믿었다는 것이 가족이 온전히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분은 그냥 무슨 예언자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셔. 그것을 개인적으로 깨닫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스펄전 목사님 이것을 full assurance of faith이라고 표현했습니다. full assurance of faith, 확실한 믿음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여러분 확신을 얻습니까? D.L. 무디 선생이요, 확신을 그렇게 요구했대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글에 보면 내가 아마 이 기도만 수십 개월 한 것 같다는 표현을 해요. 수개월 이 기도만 한 것 같다고. 근데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더래요. 믿음의 확신이 기도할 때 그냥 번개불처럼 확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성경이 읽는데 로마서 10장을 읽어가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성경을 붙들고 끊어안고 하나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D.L. 무디 선생은 고백했습니다. 존 칼빈이 그 주소에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바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선한 의도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은요, 하나님 되심으로 믿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죠?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어느 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십을 험담을 합니다. 그럼 제가요, 그분을 잘 아는 분이라면 당신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당신 얘기하는 게 다 잘못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이분을 안다고. 여러분, 이게 신뢰예요. 그죠? 어쩌면 우리가 주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디펜드 하기도 하고 정말 신뢰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모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는 만큼 주를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에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얼마나 주를 알고 있는가. 아는 만큼 신뢰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소파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면서 아빠 나 받아줘 그러고 뛰어내리잖아요. 캐치 미래 그러면서 뛰어내리는데 아빠가 받죠. 안 받으면 내가 큰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아이가 옆집 아저씨한테 캐치 미 sir 그러고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받아줄지를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알아가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결론 내리면서 저는 3가지
짧은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주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지난주 저희가 전도관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들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전 대학 1학년 때요, 이 말씀을 산에서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내가 주를 믿는데 주님 그러세요? 내가 가지고 기도하겠노라라고, 특별히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기억으로는요,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10여 년의 기도인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님이 어렸을 때 꿈이 목사가 되는 꿈이셨는데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다 주님의 품에 가셨는데, 저는요 이건 확실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내 영혼을, 내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러분 절대 이걸 놓치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적용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사역 가운데 70%의 사람들이 교회의 열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 가운데 딜레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Now is the time. Now is the time.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 여러분 절대 딜레이 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인생의 가장 복되고 성공적인 일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에요. 나머지는 다 정말 여러분 그냥 하나님 허락하시고 누리고 가는 거죠.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죠.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 있다면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헌신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에 헌신하면요,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게 제자들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 관계 여러분과 제가 반응하기를 바라요. 말씀에 헌신한다는 말은 예수께 헌신한다는 말이고, 예수께 헌신한다는 말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이요.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마음에는 찾아옵니다. 나를 향해서 양팔을 벌리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오늘도 녹아지는 것이요, 주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